선악과의 비밀.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 먹다 하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선악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의 눈으로 의로움이라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멘. 예, 여기 창세기 3장 4절 8절 되겠는데 그 앞에 창세기 3장 3절부터 6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고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영어로 뭐냐면 surely you die 이렇게 돼 있어요. surely는 틀림없이에요. 뭐 여지가 없다. 무조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이 사과랑 거짓말이네.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어떤 영이 죽은 거죠? 우리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이 죽었대. 어떤 영이 죽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동물하고 교제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세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고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러놨어요. 그래가지고 생명, 리빙 빙이 됐어요. 리빙 빙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려면 뭘 해야 돼? 대화를 해, 대화를. 그냥 대화도 안 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남녀산에 간 사랑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처음 우리의 모습은 아담과 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이 흙으로 지은 이 육체가 참 나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체는 죽으면 그냥 옷 벗듯이 탁 벗고 내 참 영인 내 영만 하나님께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완전히 단절된 그 영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줬는데 이제는 마귀가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죠?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 요한일서도 요한이 쓴 복음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 그래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왜 예수라 그래요? 저가 누굴 구하러 왔어? 자기 백성만 구하러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사는 자만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법이 아닌 세상법, 인간적인 법, 마귀 법대로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저거 그렇게 살았어요, 저가. 그래서 가나안 가서 3개월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들은 거 많아가지고 보는 것도 잘 보여 강단에서 저기 20점, 30점, 80점, 90점 이렇게 저한테 매기고 있고 자기도 잘 못하면서 제가 그래서 3개월 하겠는데 왔는데 6개월 동안 또 안 되더라니까. 알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순종이. 그러니까 또 6개월 또 울고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1강이 안 풀리면 그 다음 2강, 4강, 24강까지는 다 뭐냐면 그냥 부분적인 하나의 지식이에요. 1강에서 완전히 뭘 바꿔내야 되냐면 영의 생각으로 확 바꿔버려야 돼, 우리 생각을. 여기 와서 괜히 뭐 지식 하나 더 알고 뭐 하나 이론적인 해서 다른 데다 잘난 척하고 서울교회 한번 잘해보려고 오시면 절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잘난 최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분이 막 설교를 했어. 그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알아들었어요. 누가 알아들었죠? 루디아. 근데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보니까 루디아가 너무 똑똑해? 너무 착해?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여시니까 뭐가 들려요? 바울이 하는 인간의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는 그 영의 말씀이 성령이 그 영적 귀를 여니까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 귀를 여니까 영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제가 부족해 보여도 저도 성령 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령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왔다고 다 여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기 10년, 20년 와도 예산에 10년, 10년 와도 안 바뀌는 사람 있어요.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영의 양식을 못 먹는 거야. 성령께서 열어줘야 돼, 길을. 근데 왜 안 열어주냐? 그까지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그분은 거룩한 곳에만 오세요. 나를 말씀을 비춰보고 회개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공유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 지혜로는 내 이 잘난 머리는 도저히 이 영의 말씀 못 알아듣니까 제발 루디아의 영의 길을 열어서 내 영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 하나 족족 버릴 게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어쩌고 빨준 어쩌고 하나도 한마디도 한 구절도 버릴 게 없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페이지 읽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볼 때 저는 내 살 중에 뼈리 없어 너무 사랑스럽다고 막 너무 사랑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지은 형상들은 부부끼리 그렇게 사는 거 원래. 그래서 진짜로 신앙하면서 진짜로 형상이 회복된 분들은 부부관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말세라 그런지 제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분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억울하게 마귀가 요한복음 17절에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었는데 마귀 속성 들어봐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보세요. 이 형상이 마귀 형상. 보기도 거북해. 근데 부끄럽게 저도 그렇게 샀어요. 목사님들 부르고 다른 사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왜? 막 이러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강단에서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이랬으니까 날 보면 사람들이 마귀인 줄 알았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제가 저를 알아. 제가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고 얼마나 쉽게 교회에 넘어지는 존재. 알면서 지금도 이 썰탕 기도를 저는 3시간 이상 안 하면 이 안에서 혈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 3시간 기도할 때 건드리지 마세요. 안 하면 혈기가 올라와. 그리고 기도 안 하면요, 제성 육성이 올라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로 죽이고, 말씀으로 죽이고, 두더지처럼 기도 올라올 때 막 두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올라오는데 자꾸 찍어 눌러. 막 그 두더지 있잖아. 방망이로. 아닙니다. 내 뜻입니다. 아닙니다. 내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내 계획이 옳습니다. 라고 계속 두더지 치듯 주님을 막 찍어 눌러.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절대 나서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죽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일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저를 볼 때 제대로 살도 못하고 순종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일강을 하나이까, 주님? 은혜로 섰는데 제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 말씀이 가려지거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없도록 제발 좀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나는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 하나님 있으세요. 그게 고목사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쳐주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세요. 숙례도 못 나겠어 나는. 난 어쩌다 일찍 일어나면 막 피곤이 며칠 가요. 근데 이분은 나이도 많으신데 매일 뭐와 싸우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 죽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나의 모든 생각하지만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얻은 그 생명의 나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당신도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생명 걸고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존경 모범해 줄 알아야 돼. 감사 감격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배용 아칼르 여기서는 용, 날이 순간, 때란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란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런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1.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려고 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2.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하셨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고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에 풀려고 치마를 베었다. 끝까지. 그래서 앞에 보니까 잠깐 내가 놓친 부분인데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만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그냥 불신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 이름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과를 선과 악이다라는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이 완전히 죽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적 눈, 관점, 시점,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게 다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누구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의 관점으로 보는 선과 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뭐 하다가 저주받았죠? 원래 천사장인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은 것은 뭐라냐면 마귀가 정령 죽으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되지 않았지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 같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해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중에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잖아. 근데 마치 자기가 거룩한 양 착각하고 심판주의 보좌에 앉아서 누굴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판단. 난 비판 안 했어. 판단 점수 매기고 비난하고 판단 정죄하는 게 이게 뭐예요? 선악과 저주요? 원죄예요. 그래서 원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다 내려오고 있어요. 태어난 아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 그래서 유치원 갔어요. 물론 재성, 육성이 충만한 부모님들 잘하고 배우고 또 유치원 가서 배우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세상에 또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런 모든 배움과 지식 가운데 영의 말씀이 한마디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아닙니다. 다 육성의 말이고 다 마귀가 가리키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복잡한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언행심사 모든 것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생명 말씀부터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병도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마치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영혼의 양식 어떻게 먹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뭐 어떻게 해요? 들어 50점이에요. 또 행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음식국을 갔죠. 대한테 왔어요. 가지고 제자들이 뭐래요? 여기 음식이 있나이다 드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영혼의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뭐래요? 누가 갖다 드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고 그게 먹는 거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는 그렇다고 뭐 듣는 거 아니다.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제 듣고 보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고 싶다고 TV에서 막 선전 나고 드라마에서 막 먹어봐. 먹고 싶잖아.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튼튼해지고 네 아픈 거 다 고쳐지고 치유되고 할 거야 라고 막 설명을 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 먹어야죠. 근데 어떻게 먹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 해요? 너희가 내 가르침을 준수하고 지키면 너는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제자가 지킬 때 제자가 되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때. 한 가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하면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말씀을 또 깨닫게. 그리고 그냥 듣고 깨닫는 거하고 순종하면서 깨닫는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아니 제발 목사님 제발 성령의 음성 들으란 말 하지 말래. 나는 죽었다 깨나도 지금 6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내가 성령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성령 음성을 들었으면 하냐는 거야. 나 진짜 미쳐 빠졌다고. 제발 얘기 좀 하지 말래.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틀려. 아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사도행전 이빠이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다 뭘 듣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음성 계속 들렸다고 계속 쓰고 있잖아. 난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에게 안 맞다고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돼 우리는? 저분은 나는 그랬어요. 저분은 근데 왜 나는 못 가슴 ጭ 뭐가 제가 아직 회개가 안 됐으니까 주님 저 회개 낱낱이 들었는데 내가 가슴을 찌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제가 뭐 하면 됩니까?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가 많았어요. 안 보여도 몰라도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영적인 사람의 표에서 하겠지만 더 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특히 주의 종들 중에 성령의 음성 안 들리죠? 이건 심각한 병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선포한다? 이거는 심각한 암이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이건 정말 가나안 말씀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들렸던 그동안 안 보였던 내 죄를 수면에 팍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 수면에 드러난 내 죄악의 모든 걸 보면서 눈물 가슴을 찌르고 머리를 뜯어가면서 자복통이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서 뭐 또 하나 새로운 거 나왔나 보다고 배우면 안 들려요. 그런 사람한테 안 알려주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 성령의 음성이면 나는 철저하게 나는 순복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겸손함을 앉아있어야 성령께서 열어주시죠. 또 하나 배워갔다 어디서 또 하나 설교 한 편 더 늘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금식 기도하고 맨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어떤 욕망과 내 어떤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이 땅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을 쳐 죽이는 자가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이 말씀이 가려지고 선포가 안 되어지고 마땅히 그걸 해서 살릴 영혼 살지 못하고 나도 망하고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무나 선생이 되지만 난 진짜 알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요. 내가 다 알았으면 안 됐을 것 같아. 알면 알수록 이 깊이 들어가면 가나안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죄가 드러나. 내가 어제도 그렇게 회개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드러나요. 죽을 때까지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알았군요.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았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것을 몰라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가나안의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죄는 뭐라고요? 짚고 나가요. 원죄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좌 앉아서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잘나고 못나고 그거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야. 나만 보기도 바빠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기도 너무 하루가 바빠. 내가 그래 그가 잘난 척도 오전 내내 기도하네. 그런데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볼 때 너무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길이구나. 이거는 기도할 수 없이는 이 생활할 수가 없는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게 너무 많아. 나만 봐도 너무 많고 또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오전도 부족해. 사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이제부터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절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주가 돼서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그런 큰 죄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문자적 뜻은 개한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벗은 줄을 알고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선을 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에 선을 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 숨기다란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네,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자의 그 특징이 나타나요. 죄를 짓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나타나기를 또 싫어해요. 그래서 방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특징이 죄가 많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상처도 알고 보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예술 영접하다 하는 자녀인데 스스로 자기를 점점 더 뭐해? 비관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따먹고 나면 뭐가 사라져요? 여기 보니까 평화가 완전히 평안이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두려워.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 별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인데 있어요. 많죠. 그러면 못 따먹은 거야 지금. 선악과 따먹어. 누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불안이 찾아오면 바로 엎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또 못 따먹었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처럼 돼서 또 내가 하나님 영역을 침략했구나. 주님 이 바뀌지 않은 이 악한 이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제발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전 좀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금식기를 솔직히 고백하는데 목요일 해야 되잖아. 새kam기 전에 밥을 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금식했는데 제발 나 좀 금식을 안 잊어버리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람을 했는데도 안 한 거야. 근데 토요일 날 여러분 저 알츠팔타운 뛰는 거 아침에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물 한 컵을 못 먹고 일을 했어. 금식하게 해달랬더니 그렇게 또 역사를. 내가 또 손님 없어봐. 정신없어가 또 먹을 수 있는데 먹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비가 오면은 물줄기가 흘렀던 곳에 그냥 물이 그냥 흘러가듯이 우리를 완전히 개경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고목사님 왜 단순치 밤에서 계속 하라 하냐면 땅을 기경해야 돼. 이쪽에 파였던 마귀 속성대로 마귀 원하는 대로 마귀 기뻐하는 제 종로로 마귀 종로 때 그 우리의 변하지 않은 그 악한 산악과 악한 그 체질의 그 또랑을 없애고 묻어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운 땅을 새로운 길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 따먹는 체질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렇게 만드는 게 이 가나안 영성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킬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했어. 근데 앞으로 아니까 이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순종하면 자꾸 옛날처럼 근데 그래 내 생각에 이 토를 달지 마세요. 토 달지 않는 사람 순종, 복종, 맹종. 순종 뭡니까? 이해가 사는 거. 그 다음에 복종은 뭡니까? 이해가 안 가도 하는 거. 맹종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 밟아. 난 밟아도 마땅한 지당한 죄인들 계시니까 더 밟아라. 이쪽 때리면 이쪽 때리고 겉옷 달래면 서까지 더 줄까? 더 주고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 믿는 사람 말고 불신자까지 모든 사람이 너는 누구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길 소원하는 게 주님의 소원이고요. 그 소원을 누가 품었어요? 고목사님 품었고 그 소원을 우리가 품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 복종, 맹종. 맹종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누구를 볼 시간이 없어. 누가 보고 아무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어. 내가 오늘 아침 전화하는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지 각기 한 사람만 딱 받았어. 나중에는 간증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글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을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2.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이 이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예, 보세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선악과 영역이 누구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사랑.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되니까 처먹어 해서 속아서 먹고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역인 보좌를 권한을 침범하면서 영역을 침범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여하면서 뭐해? 평화를 깨뜨리고 큰 상처를 주고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또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는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 온 수십 평사는 다 뭔지 알아요?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아무개가 나를 욕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라니까.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좀 알아달래. 제발 좀 자기를 변호해달래. 제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를.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막 이러면서 막 들어주니까 1시간도 넘게 난 기도해야 되는데 막 시계 바꾸면서 줘요. 막 너무 지체가 높으시면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날 알아주면 돼.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 그럼 노프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서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욕 들어먹고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핍박을 받는 길이에요. 만약에 욕 먹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 목사님 그렇게 핍박 받으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교통 좀 해줄 겁니다. 그랬어요. 이미 막 기뻐가지고 내가 어쨌든 나를 욕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삼자 대면을 하겠대.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그 선악과 그게 선악과야. 그분이 선악과를 몰라. 자기는 2번이나 읽었대는데 선악과 모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말한다 듣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마음에 뭘 찾으세요? 평강을 찾으세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계속 선악과 따먹고 있는데 그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응? 범인을 잡고 가보세요. 나중에 누가 범인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요. 복잡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 딱 생각하면 돼요. 마귀가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변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가 보고 계셔요? 안 계셔요? 보고 계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 쪽.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야죠. 내가 침묵하는 게 여러분 가나안 마지막 단계 침묵이에요. 침묵도 침묵. 그래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거 못해서 거기까지 왔다 다시 가. 거기 왔다 또 왔는데 다시 가. 낼 때까지 다시 가. 이거 하다가 강에 엎어주는 사람이 많더라 적더라. 많다. 200만 명 중에 2명이었어요. 지금 여기 많이 듣습니다. 미주에서 지금. 과연 이 중에서 몇 명이 요한서 갈렙처럼 거기 들어갈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제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강에 엎어지지 않고 다 침묵에 또 침묵을 하시고 승리하면서 가나안까지 꼭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거기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빨리 읽어서 시간 없으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누가 먼저 빨리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큰 소리로. 13장? 3장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계속.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우리 빨리 12페이지 가보시죠. 12페이지 가면 미움이 뭔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미워 안 해요 목사님. 집을 나올 때 미워한다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12페이지 그 아래 보면은 미움의 감정 어떻게 나타나는가 있어요. 12페이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되는 것, 상대방에게 쉽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한 개 제가 추가하다 보면 교회에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지금 미워. 여기에서 속하지 않는 사람 우리끼리니까 이 평신도 있으면 못 들어. 근데 없죠?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거. 저 이것 때문에 3개월 회개했다니까 한국에서. 저는 이걸로 꺾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합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인데 제가 27살부터 목사였으니까 믿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도망 다니다가 7년 동안이나 근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라고 붙여준 자식까지도 내가 미워하고 있었더라니까. 내 자식한테 막 쌀쌀하게 말 안 들으면 싸가지 왕싸가지 이래가면서 잔소리 해가면서 근데 여기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 읽었죠? 거기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들 붙여준 영혼들 사랑해야만 사망의 망의 종노릇한 삶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사망 안에 건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 여기서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엉엉 울고 그 예산교회 천장이 들썩들썩하고 3개월 울고 날치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좀 평범하게 생각하지. 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회개를 대성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비하면 물론 뭐 100번 미워했던 거 지금 막 자제하고 절제하고 막 3-4시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많이 절제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생명에 속할 수 없고요. 은혜 없이는 영생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바울의 고백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형제를 사랑해도 안 돼. 제가 다음에 이따 끝에 마무리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잠언 4장 23절 물을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네, 아멘. 거기까지. 보니까 앞에 이사야서 거기서 보니까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네 손에 피가 묻었대. 여기 내 손에 피 묻은 사람. 여러분 피가 어떤 거냐면 방금 아까 이거 요한서 3장 15절에 뭐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래. 죽이는 독을 생각과 마음과 입술 퍼붓기 때문에 죽이는 독 계속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살인자로 하시는 거야. 근데 살인자는 손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어. 그 상태로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막 난리를 쳐도요. 평생을 해도 그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한다?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계급에서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날 믿어야 돼 할 때는 다 들어주세요. 기도를 베이비이기 때문에. 근데 장성한들이 강렬을 통과할 때는 이 손에 피 묻어서 기도하면 40일 금식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분 40 금식 기도하다가 보호식 잘못해서 그냥 즉사한 분들 많아요. 우리 금식도 내 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랄 때 해야 되고요. 그 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형제를 위하여 다 장통해하고 거룩한 가운데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 선악과 따먹는 손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하러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하여튼 사역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모든 것을 할 때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 선악과 따먹는 거. 내 손이 거룩한 거. 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슨 어느 정도냐?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대신 죽었어.
너무 구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되는 거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미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제 알았잖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랑하셔야 돼. 이건 노 초이스.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노 초이스. 용서 안 하면 누가 용서를 못 받아? 내가 용서를 못 받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는 생명과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성악과 안 따먹고 마음을 이 잠언 4장 20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 생명이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 나왔어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먹어야 돼요. 지식으로 있으면 이 가슴 마음에서 내려와서 순종 안 하면 이 머리로 없으면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 이론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쳐 죽인다니까. 지금도 두더지 치듯 예수님 머리를 치면서 죽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주의종이 너무 많아요. 주의종 중에 제가 그 짓을 했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이제 머리통을 내리치는 일을 감히 이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없다고. 내 뜻이 없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려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된다? 순종함으로 잡수셔야 돼. 음식을 먹지 않으면 키가 안 자르듯이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오줌 똥 싼다니까. 가는 곳마다 똥냄새 오줌 냄새 풍기면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똥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주의 종인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예,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의 종이지만 또 특별히 가나안 말씀 미국에 처음 왔어요. 처음 받은 의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부르신 거예요, 의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 곧 온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올 때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야. 뭘로? 이 말씀, 생명나무 말씀 피로 계속 빨면서 세마포를 빨면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은 신부는 어떻게 하냐? 판단 대신에 뭐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고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 더 깊은 용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영의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신부답게 신랑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며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공생을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신부의 삶이에요. 날이 갈수록 내 뜻이 충청하고 내 육성이 충청하고 자꾸 이렇게 마귀종 죄의 종 노릇하면 어떻게 되니까? 강야에서 엎어 죽어요. 5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와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우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로 무엇을 팔 수 있을까요?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모세와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거룩하게 하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야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인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며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네, 거기까지요. 보세요. 가나안의 영성은 뭐냐면 가나안의 이 말씀 뜻으로 바뀔 게 뭐냐면 가나안의 영성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혜를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진실함과 깨끗함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생명나무의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온전한 혀, 올량한 혀를 갖게 돼요. 뭐예요? 말씀이 나를 내 혀를 지배하는 그 살리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랑과 용서 그런 말만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뭘 얻게 돼요? 의인을 얻게 돼요. 오늘 새벽에 뭐라 했죠? 영성이 회복된 성숙한 자들은 서로 알아봐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 그래서 서로 알아봐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신뢰로 서로 오해 없는 관계가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영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참제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아라고 해도 아야 어야 다 알아들어. 그런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그런 동행이 되는 만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행이 된 만큼 영적인 일들이, 사역들이, 문들이 확 열려갑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글로벌 마지막 무한 동행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대로를 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허물도 많죠. 죄도 많죠. 불쌍히 여기게 돼. 왜?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니야. 나처럼 너무 연약해서 넘어져 자빠 쓰러지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선택했어. 하나님 은혜로 이 길을 갈 뿐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날 불쌍한 거죠. 우리가 불쌍해지면서 서로의 허물과를 덮어주고 용서하면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글로벌 마지막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 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착착착 우리가 가나안을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는 대로를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동행이 된 만큼 말씀 깨달아집니다. 동행이 된 만큼 내 사역의 문이 열려진다. 동행이 된 만큼 신부들과 제자들을 참 제자들을 붙여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